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려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각각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그러다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즉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듣습니다. 들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그 생각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린 게 뭐죠?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다 손질하고 이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들어가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가 몸은 고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에 올라타서 육지에서 바다를 좀 나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에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료까지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기를 아침에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러 가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오순절이 와서 오순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전에는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뭐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데 있었겠죠. 어떤 그 율법대로 행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배타적이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또 심령의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보다도 그러면 설교를 듣고 나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갈급한 겁니까 마음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해결함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심령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항상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대화하다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행위적인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청년이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해줘요. 그 답변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 매일같이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도 회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건데 더 회개의 그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가 뭐죠? 자기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것. 맞습니다. 자기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면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고 머릿속으로만 맴돌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따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뭐 성령을 주고 열심히 안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안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막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막 3,000명이나 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별적인 겁니다. 부부가 있어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또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부부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각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각 여기 또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도 죄사함을 받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이 뭐예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성령이 임하시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탄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패역한 세대가 뭐죠? 뭐가 패역한 세대예요? 어떤 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뭘까요?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패역한 세대가 뭐죠?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패역한 게 뭐죠?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가 패역한 세대죠? 망하는 거? 그럼 어떤 게 망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하면 사람들이 이 말 자체가 어감이 좀 강하니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점점 악을 행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아닌가? 예, 그것도 패역한 세대의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패역한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이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구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했어요. 참 이 표현이 예사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루에 그 자리에서 3,000이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막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천이나 더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경험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42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양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누구에게 목양을 받습니까? 목회자로부터 목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됨의 관계가 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됨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데, 이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 또 떡을 뗐다는 것은 육신적인 교제. 우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라는 것은요, 그 음식을 먹든 또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지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그 현상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신령한 교제, 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43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43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43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 영적인 그 역사가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예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베드로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장사 지내러 간 사람들이 오는 사이에 그 전에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도 남편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너도 내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영적인 권세가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표적과 기선을 많이 행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글쎄요. 이때하고는 좀 다를지도 몰라요. 교회는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됩니다. 어떠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굳세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표적을 많이 행했던 때가 언제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표적을 보여주신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성령 시대, 그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그 표적을 보여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알려주셔요? 지금은 많은 표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정독을 하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인용한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잘못 사용해서 공산주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45절에 보면 그런 거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이제 교회에 적용하는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혜롭게 해가면서 또 모이는 것도 지혜롭게 모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속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에서 철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은 어리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만 이제 집에 있고 철야하시면 새벽에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 시간이 우리도 막 깨고 그러면은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교회 가서 철학 기도도 하고 또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식사 교제하면서도 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에 임하시고 그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우리의 믿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내가 뭐 삶에 좀 편리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하나님됨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일부러 비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온 백성에게, 온 국민에게 칭송받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시고 그분과 충실하게, 성실하게 교제를 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야 되겠다. 주님,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 기도가 나쁘진 않지만 이런 것보다도 나 자신이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임하심에 감사하고 성령에 임하셨으면 꼭 그 임하심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세요. 권면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께서 더하셔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맞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 일어났던 역사들, 왜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수용하시고 현재는 그때보다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보다 더 발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또 보면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했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게 아니라 초대교회보다 이 현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다양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양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현재에는 더 성령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